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말들이 있냐면 유행어가 많이 나오죠. 유행어 누가 만들죠? 개그맨들이 만들죠. 그렇죠? 개그맨들이 만들죠. 개그맨들이 여러 가지 재미나게 해서 그때그때마다 유행이 되는 것을 유행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유행어가 있어요. 뭐죠? 맞습니다. 맞고요. 이게 유행어죠. 재미난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대통령이 이제 거의 끝날 쯤에서 알게 됐어요. 그 전에부터 처음부터 이런 게 있었는데 뭐냐면 인터넷 청와대에 들어가려면 한글 주소창이 있죠. 한글 주소창에 청와대 하면 들어가겠죠. 그렇죠? 노무현 해도 들어갑니다. 노무현 쳐도 들어가요. 주소창에. 또 하나. 맞습니다. 맞고요. 이래도 들어가요. 유행어가 참 재미나게 했는데 한글 주소창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주소창에 따라서 이제 한글을 치면 이제 구소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유행어를 가지고 해놨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됐으니까 기념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참 재밌는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맞고요. 이게 어떨 때 사용하는 말입니까?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에 대한 내 뭐죠? 표현이죠. 맞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입니다. 동의합니다. 당신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됩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하게 되겠죠.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인다. 이런 경우인데요. 이번 주에 제가 경상도 친구를 한 명 만났는데요. 친하게 지내는 친구인데 제가 이제 경상도 친구에게 제 불편하게 하는 부분 하나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용은 뭐냐면 제가 아는 경상도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자기가 필요할 때는 전화하고 자기가 궁금할 때는 전화하고 내 상황이나 어떤 개척교회를 한다거나 내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한 번쯤은 전화를 줄 텐데 왜 전화를 안 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좀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죠. 자기가 필요할 때는 전화 주고 막상 이렇게 또 안부 물어봐야 될 상황일 때는 전화도 안 주고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던 중에 좀 섭섭하다, 좀 싫다 이렇게 그래서 나 그분한테 전화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삐져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경상도 사나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냐면 경상도 사나이는 전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경상도 사나이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전화하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전화하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전화를 해도 담담하게 아무런 표정 없이 그렇게 받는데요. 그냥 인사하고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전화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슨 일이 있는 거래요. 평범할 때 전화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용건은 간단이라는 말이 제가 경상도에서 나온 것 같은데 만나서 얘기는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전화로 이거는 특별한 경우처럼 인식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친구는 부산 친구인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마지막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대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전화를 하면 윗사람은 덤덤하게 받아들이지만 표현을 하지만 속에서는 전화 끊고서 감동이 온대요. 전화 끊고 그때는 감동이 없는 거죠. 전화 끊고 잠잠하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온대요. 그래서 참 고맙다. 전화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느낀대요. 동의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고 나면서 하면 그렇게 말하면서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명절날 항상 이때쯤 전화 왔는데 왜 전화를 안 하지? 전화 안 하면 궁금해진대요. 그렇다고 궁금하다고 전화를 한다? 안 한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경상도 문화를 제가 들으면서 그래?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그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해를 제가 하고 있었잖아요. 좀 삐져 있었잖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전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화했거든요. 전화를 해봤어요.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어차피 얘기는 간단하죠. 뭐 잘했냐 잘했다 뭐 이거잖아요. 더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길어봤자 2분이지 통화 내용이. 근데 잘했냐 잘했다 뭐 여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거 일반 목소리에서 듣는 것보다 전화 목소리가 좀 더 민감하잖아요. 전화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건 정말 고마워한다 느껴지는 거예요. 반갑기도 하고 고마움이 느껴지는데 겉으로는 담담하게 묵뚝뚝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친구한테 전화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내가 오해했던 부분, 내가 잘못 알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했는데 계속 오해하지 않게 해줘서 고맙다. 하니까 그 친구도 또 자기 말 듣고 또 전화해줬다고 하니까 또 고마워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저나 여러분이랑 살다 보면 우리가 비록 몰랐던 부분들,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되고 고쳤으면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이렇게 작은 일일지는 몰라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동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동의. 뜻을 같이 한다는 거죠. 뜻을 같이 한다. 동의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비록 처음은 아닐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뜻이 같아지는 경우, 자, 나의 오해나 반대되는 생각을 버리고 상대방의 생각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받아들인다. 집어넣는다.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맞춰서 일치하면서 그것을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상대방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준다는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동의의 행동이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저처럼 친구와 대화하면서 동의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또 어른들, 다른 분들 이야기하면서 내 생각보다는 더 나은 생각을 들으면 동의할 수 있겠죠. 교실에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몰랐던 사실을 배우니까 동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걸 들으면 그렇구나, 내가 몰랐구나, 이런 것은 잘못 알았구나, 그래서 이것은 내가 고쳐야겠구나, 바꿔야겠구나, 변화해야겠구나,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동의할 수 있겠죠. 뭐 사람뿐만 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책이라든가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바꿀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자신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동의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지는데, 또 하나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상황에 따라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 또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 반대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경우는 뭐냐면 자신이 겪고 있거나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을 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왜 나는 이렇게 해야 하는가, 나는 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가, 이런 모습 때문에 나는 왜 있어야 되는가. 예를 들어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말씀 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나는 이렇게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죠? 하고 원망할 때도 있다는 거죠. 이게 나쁜 뜻은 아닌데요, 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순간순간 동의하게 되는 경험들을 또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친구나 다른 매개물을 통해서도 알게 되지만, 또 하나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도 제가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된 것을 어제 또 하나 경험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어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는데, 어느 집사님의 후원으로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게 됐어요. 집사님은 모든 것을 후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은혜로운 부분은 뭐냐면 그 집사님이 계속 넉넉한 중에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넉넉하다가 개척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 여러 가지 부분으로, 물질적인 부분으로 많은 부분에서 막히고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의 두레똥같이 그 개척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그런 모습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특정한 후원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는 특정한 후원자, 개척 멤버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보니까 특별한 특정한 후원자가 없이 정말 작은 하나님의 그때그때마다 손에 따라서 움직여가고 있는 것을 제가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나 특정한 후원자가 있는 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남의 떡이 어떻게 해요? 더 커 보인단 말이에요. 저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정말 저기서 하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봤는데, 그런 중에 어제 그 목사님 가족과 집사님 가족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같이 식사를 하면서 보게 됐어요. 관찰을 제가 잘하잖아요. 앞에서 본 거예요. 어떻게 보내나, 두 분 관계는 어떤 느낌인가, 어떻게 움직여지나, 집사님의 감정, 목사님의 감정 어떻게 움직여지나,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모양으로 우리 교회는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특정한 어떤 후원자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는데 후원을 해준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볼까라는 걸 본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그게 좋겠구나 했는데 그분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왠지 제가 느끼는 감정,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왠지 느끼는 감정은 저 목사님은 저 집사님을 통해서 저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우리 교회는요. 특별한 후원자 없이 그냥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때그때마다 만나를 갖다 주듯이 필요한 만큼 딱 그만큼만 갖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 우리 교회는 가장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였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제일 좋은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 제일 딱 맞는 길이었던 걸 알게 됐죠. 어제 아내와 그 얘기를 하면서도 서로 공감하게 됐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게 됐어요. 이게 제일 좋은 길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임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참 감사하다. 또 그분은 그분대로 가는 게 감사하고 우리는 우리 모양대로 우리 스타일대로 하나님 허락하신 스타일대로 가게 하셔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어떤 동의를 경험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순간마다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경험들을 많이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이렇게 고백하고 동의하고 그렇게 나가는 경험들을 많이 하십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기도를 참 많이 하셔요. 습관을 쫓아 철야하시면서 때에 따라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또 심지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요. 재미난 사실을 알게 됐는데 뭐냐면 성경에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별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셨어요. 기도 내용을 어떻게 하셨을 거라는 예상도 돼요. 그러나 기도문,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들 있죠. 우리가 지난번까지 보았던 나사로를 살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있고요. 또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말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 등 몇 가지 없어요. 대부분의 기도는 그냥 기도하셨다라고 하지 기도만은 없는데 오늘 우리가 계속 목자의 기도를 보면서 몇 안 되는 기도의 말씀 중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목자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나의 기도도 그렇게 본받아갈 수 있을까?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도도 닮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같이 이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두 번째 표현은 뭐냐면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는 교회예요. 이건 시간적인 얘기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의미적인 부분에서 정말 기도 소리, 정말 깊이 있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계속 멈추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이기를 바라는데 그렇다면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고 저렇게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는가 여기에는 동의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동의, 같은 뜻 누구와 어떻게 같은 뜻인가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본문 앞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고라신하고 가버나움에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감상으로는 꼭 협박 같지만 그러나 이건 협박의 어감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이제 마음으로 말씀하신 건데요. 자,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다음 문단으로 해서 마태복음 저자는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이 25, 26, 27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아뢰었다라는 거죠. 대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건데요.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동의는 뭐냐면 예수님은 동의의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하신 일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셔요. 뭘요? 복음을요. 세상에는요. 똑똑한 사람들이 더 빨리 할 것 같은데 지혜로운 사람이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복음은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구체적으로 누굴까요? 작게는 자칭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서기관들이죠. 하나님을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더 넓혀지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럼 반대인 어린아이는 뭘까요? 말 그대로 젖먹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 즉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혜가 없고 모르고 그래서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하지만 영접할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난 너무 어려요. 나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못해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가 아닌 누구에게? 어린 아이에게. 어린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스펀지 같은 아이예요. 뭐든지 다 흡수할 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요. 어떤 내용도 흡수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그것은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을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는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는 땡큐가 아닙니다. 이건 땡큐가 아니고요. 엑소몰로게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내가 스스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보에도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자칭 슬기롭고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숨기시고 스스로 어리다라고 생각하고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하는 그분들에게 하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 나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뜻은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감사합니다 하니까 생각나는 옛날 기억이 나는데요. 이 감사합니다도 함부로 쓰면 안 위험해요. 장례식장에서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습관이 뭐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잖아요. 습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례식장 갔는데요. 저보고 기도하래요.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순간 나도 모르게 나온 말에 내가 당황했잖아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지금 감사라는 말이 습관적이구나. 정말 마음에서 감사가 우러나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관되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장례식장에서 사람이 있는데 그 앞에서 뭘 감사하다는 거죠? 하늘나라 보내서 감사하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땡큐가 아니라 하나님 하신 일에 내가 동의합니다. 동감합니다. 정말 하나님 같은 생각으로 같은 마음으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무엇을 보면 동의하실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동의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보니까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즉 동의합니다. 정말 찬성합니다. 내 모습 하루 24시간, 한 달, 일주일 한 달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동의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이렇게 하신 거 동의합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한 번 더 강조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26절에 볼까요? 옳소이다 그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두 번째 동의는요. 목자의 기도는 현실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감탄하는 거예요. 와, 감사합니다. 와, 그렇습니다. 와,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무현같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와, 맞습니다. 정말 동의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아버지요. 이것이 아버지의 선한 뜻입니다. 무슨 뜻? 하나님의 선한 뜻, 은혜로운 뜻, 기쁘신 뜻. 무엇이 뜻한다는 것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감숨기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정말 그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감탄스러운. 그러면 생각해봤더니 제가 기도 속에 동의하나? 감탄스럽게 동의하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러고 있는데 맨날. 그러면서 내가 기도 중에 맞습니다. 막 그렇게 감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나라고 하는 그런 반성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동의는요. 아들 안에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7절 같이 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걸 주셨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왜 줄까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즉 아버지만 아들을 알아요. 아버지만 아들을 알아요. 자,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선택받은 자, 계시를 받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 아들의 소원대로 선택받은 자만 어디로? 아버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아들을 알고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아들을 통해서 누가? 선택받은 자들이 다시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지 않은, 한국말에는 잘 번역하지 않는 바로 그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관사예요. 항정과 유일함을 나타내는 정관사, 영어로는 더라고 말하는 바로 이 정관사가 있어요. 그래서 헬라 원문을 보면서 다시 여러분들이 한번 번역을 한 것을 볼까요? 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내 아버지 할 때 정관사적인 의미가 있죠. 소유적인 제한된 의미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 아버지 외에는 그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누구? 그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아버지가 아니에요. 친구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런다고 그 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떤 아버지? 유일한 아버지, 딱 한 분 아버지, 어떤 누구도 아닌 단 한 분 계신 아버지. 누구?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 아버지를 바로 그라고 하는 바로 이 수식어를 통해서 한정되고 유일한 걸 얘기해요. 놀라운 사실은요, 유일하신 그 아버지가 누구를 만나요? 유일한 아들을 만난다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유일하신 아버지가 유일한 아들을 만나요. 근데 그 유일한 아들이 어떤 것을 그 아들에게 뭘 줘요? 하나님의 유일한 뜻을 주셔요. 그 아들이 그 유일한 뜻을 받아요. 자,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죠? 종인가요? 죄인인가요? 우리는 자녀예요. 우리는 자녀예요. 다른 표현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자, 또 다른 표현을 말할게요. 하나님은 유일하세요. 우리는 60억 명 중에 한 명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아버지가 유일한 아들 예수를 만나듯이 우리에게도 유일한 아들로서 우리를 만나주고 유일한 딸로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60억 명 중에 그놈인 그런 자들이 아니라 유일한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죠. 누구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나듯이, 유일한 아들 예수를 만나듯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거죠.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요? 관계가 형성이 되고 마음이 주고받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받고 내 마음을 담아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주고받는 모습이 돼요. 어떤 모습으로? 유일한 모습으로. 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나는 동의하신가요? 저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얘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아버지가 유일한 나를 만날 때 유일한 방법으로 만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저에게는 유일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요, 어렵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그 모습이 혹시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분명히 그것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한 자녀를 만나는 방법으로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나의 삶에 지치고 어렵기 때문에 남의 삶을 보면 더 좋은 것 같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경험해보고 묵상해보면 결국 내 모습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은 예수님처럼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탄하면서 동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세요라는 기도가 많을까요? 반드시 필요한 기도죠. 왜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건 동의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이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를 만나주시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일하신 아버지가 우리를 만나는 모습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것이 가장 나에게 딱 맞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동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또 어디 인도하실까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나주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시고 만나시고 그 만나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의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나의 삶 속에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는 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나에게는 나타나 주신 바로 이런 어떤 누구도 동의하지 않지만 내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바로 이렇게 나에게 나타난 것을 알고 영접하게 하시는 바로 그것에 대해 내가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런 동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동의할 때 정말 감탄하면서 동의가 나오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유일하신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런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것으로 하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또 이런 고백의 기도를 동의하는 기도를 저 여러분의 입술에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볼 때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같이 두지 않고 어린아이가 같이 되어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경험하고 동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동의하며 감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담아서 오직 유일하신 아버지가 유일한 나를 만나주시니 또한 유일한 방법으로 만나주시니 이것을 고백하며 동의하며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의 오른손으로 인도함받아 선한 손에 인도함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행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전적으로 동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한 모습을 보며 우리도 그러한 모습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도의 문을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또한 하나님의 모습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또한 모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한 유일한 하나님이 유일한 아버지가 유일한 아들인 나를 만나주는
유일한 딸인 우리를 만나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그리고 미래의 목자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들 삶 위에, 우리 교회와 모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